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잘 듣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말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이 한날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요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뒤쪽에 스크린이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다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수로는 7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화합해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 수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네시 무음함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정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를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레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정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와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권력자들 위해 역사를 통치하시는 열방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당장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 삶의 삶 속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여러분이 계실지라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강한 민족들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에게 닥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 보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죠. 결국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도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의 위세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메데 바사 연합, 우리에게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 특별히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도 이방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 즉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해주셨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이방 민족의 방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에 먼저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통치 시기에 그래서 다시 성전을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통치 시기에 일어났던 일, 특별히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머물면서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페르시아의 제4대 왕 아하수에로 통치 때였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지금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 세계 정세가 넘어간 것이죠. 중동의 관세가.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수산궁은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 지명인데요, 페르시아의 수도 성읍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약 15,000명가량이 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과, 나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직접 통치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지방에 또 그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불러들인 거예요. 이 불러들인 게 단순히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지역들과 전쟁을 앞서서 재정비를 위한 이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지방관들과 관리들을 소집해서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부와 힘과 명예를 과시하는 이 페르시아 세상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뒤처지고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청난 제국의 왕이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 무너져 버린 땅에 성전을 재건하고 힘겹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안 제국 내에 남아서 비천하게 노예처럼 살든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화려함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와 멋있다 하시는 분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80일 동안이나 신하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안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잔치가 진행된 지 180일이 지난 뒤에 이제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마치 엄청난 선한 정치를 베푸는 것 같은 관대해 보이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5절 이날이 지나매 180일이 지나고 왕이 또 도선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7일을 더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까지 다 모인 겁니다. 수산에 있는 6절 백색, 녹색, 청색 아름다움과 또 고결함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해요.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의자가 다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자리 의자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보석이라고 해요. 그 보석을 어디다 깔았대요? 깐 땅에다가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놓고, 그리고 휘장도 아주 휘황찬란하게 커튼들을 다 드리웠다라는 거니까 이보다 화려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기까지 보면 참 부럽습니다. 와, 화려하고 멋있고 맛있는 음식이 끝이 없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제7일에 이 잔치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잘 마무리하면 되는 날이죠. 왕이 뭐가 일어나서? 주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 술을 깨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마신 거잖아요. 엄청 취해 있었고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10절을 보시면은 7사람의 내시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자신의 왕후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특별히 가장 믿을 만한 7 내시를 보냈다는 것은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이건 너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야, 이런 의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하나요?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마 미스 페르시아였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예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아내를 이 잔치 마지막 날에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탁월성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이런 아내랑 살아, 과시하려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나게 넓고 화려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고 걸맞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목적, 특별히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원과 권력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상처 주는데 이용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결국에 자신이 드러난 거잖아요. 성품이 되게 온유해 보였지만, 다 불러서 긴 시간 잔치하고 백성들도 다 오라고 했지만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도 언제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12절. 자, 근데 왕후가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자, 자신의 아내가 만약에 나가기 싫습니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제국의 왕이지만 내 말을 거역했지만 무슨 사정이 있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겠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제국을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과 통찰에 두고 있었던 아하수에로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섬김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힘과 강압에 의한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살펴보면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되어서 반년 동안이나 진행된 이 어마어마한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허세와 분노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가 고통스럽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웃고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십자가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 영광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내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분노에 사로잡힌 채 이 왕후를 처리할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그것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왕후를 처리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13절 이유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또 7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 아마 왕 측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개인적인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작은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여기면 되는데, 언제나 그 문제가 왜 커집니까? 문제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말을 전하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해결되면 해결하면 되는 건데, 가서 오늘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당신? 하면서 대화로 풀 수도 있고 사랑으로 감쌀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가적인 문제로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라는 게 참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그 왕의 그 신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니까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다 모든 백성, 페르시아 전체에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집안마다 다 남편 무시할 거 아니냐 라고 하죠. 19절에 가볼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에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폐위시켜버리라는 겁니다.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다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조서가 시작되게 되고 전해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일 수 있는 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하수에로 본인의 위신이 떨어진 개인의 문제인데 제국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후를 폐위시켜서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로 삼겠다라는 이제 조서가 반포됩니다. 참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제국은 어마어마하구나, 다스리는 영역도 엄청나고 엄청나게 또 화려하구나, 잔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정도로 부가 끊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완벽하고 강력해 보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무능하고 허망할 뿐인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참된 평강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가 가진 것을 당장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가 갖지 못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늘 감사함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그 위에서, 그보다 위에서, 아하수에로 왕보다 그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폐위되었고, 결국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왕후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도래되었고,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유대인 여인인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정말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이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화려함과 권세는 오늘 말씀처럼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는 결코 흔들리지도 멈추지도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해보면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하여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린 가족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